영적 싸움을 위해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부연 설명하면 마귀와의 싸움이 있으니까 믿음을 굳세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영적 군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몇 주째 보고 있는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누가 보아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인생 꿈꿉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 안에 인생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바로 인생 승리할 수 없는데 인생 승리를 꿈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승리하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든든하게 홀로 서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사단에 묶이고 죄 가운데 있고 지역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홀로 서는 게 좀 힘들어요. 죄의 사단 지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많은 일 속에는 영적 사실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현실과 사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난 문제는 육신적인 사실이고요, 진짜는 안 보이는 영적 사실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볼 수 있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목사님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숨은 계획이 있는 건가요?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집사람하고 집에 뭐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가오는 둘만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태블릿이 있어서 뭘 하나 봅시다 이러고 찾으니까 그 벤허라는 영화가 나와요. 그 직전이 보니까 그 경주장에서 막 이제 전차를 타고 막 달리려고 하는 그 정도예요. 끝까지 봤어요. 4부로 나눠서 나오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4부예요. 마지막은 완전히 전도 얘기입니다. 그 주다 베너가 친구가 죽어가면서 내가 죽으니까 끝인 줄 알지, 고통을 던져요. 끝이 아니야. 너희 엄마랑 네 동생 살아있어. 어디? 문둥이촌에. 그러고 죽어요. 고통도 말도 못하는 고통을 던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원수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다 원수요. 누가 아멘 할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갈 수 없으면 다 방해자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지난 연휴 동안에 집에 계시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성경 읽고 싶고 막 찬송 부르고 싶고 그래 안 됩니다. 옛날 게 나와요. 왜? 창세기 3장 아래 만들어진 게 추석이거든. 옛날 게 뭐가 나와요? 처음엔 옛날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고 그러니 저녁 때잖아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 아팠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왜 그랬냐? 맨정신일 때 웃는데 제정신이 딱 놓치는 순간에 나만 왜 그래서 나한테만? 이랬습니다. 또 거기 한 2잔 마셔보세요. 그럼 돌아요. 또 그럼 막 하다 싸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반대쪽에서 늘 답을 찾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말에서 답 찾으면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 찾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요,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너무 힘든데요.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힘이 돼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은요, 엄청난 내적인 시너지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이사야 62장은 말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시너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버거울 수 있고요, 난해할 수 있고요, 힘겨울 수 있지만요, 믿음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선택하세요. 그때요, 두고두고 영적인 시너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인생 살면서 진짜 문제를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위험한 기회, 그래서 위기라고 말한다는데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은 위기인 것 같은데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안 따라한다, 나가라고 하더니 갑자기 마음 변해갖고요, 막 마차를 끌고 창칼을 들고 막 따라옵니다. 막 진짜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죠. 다 잡아다 도로 종살이 시키려고요. 이제 벗어났다고 하고 나가는데 앞에 홍해가 탁 가라막혔어요.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딱 말합니다. 하나님 봐라.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하나님이 보지 않게 할 것.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어떤 문제도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서로 싸우고 이기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모는 내 말 듣게 만들려고 애들 이기려고 들고, 애들은 부모 말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이기려고 그러고 옥신각신합니다. 세상살이도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안 싸우고 이기는 싸움을 성경만 말해요. 영적 싸움입니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힘과 완력, 칼과 총과 권세, 이런 거 갖고, 말 갖고 싸우는, 이거는 육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부터 꺾는 영적 싸움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져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복음의 주인공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정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도 하나님이 바꾸려면 사람을 회가닥 바꿔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그런 응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응답 받았을 때만 잘하면 돼요. 어떻게?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복음 증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자녀가요, 이 지구에서 최고였어요. 으뜸이었어요. 정상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걸 소밋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도 최고의 사람, 최고의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으로 계시고 에덴의 축복을 다 가지고 누리는 영적 상태도 서밋 최고, 육신의 상태도 서밋 최고,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나면서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제 서밋의 축복을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해야 되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서밋으로 최고로 회복되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들을 회복하는 축복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알아야 영적 싸움이 이해되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갖고 말로 설득한다, 이해시킨다,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는요 늦어요. 성경은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을 싸우려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이해될 게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신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들은요, 다 틀린 게 돼요. 이분이 주인이시고요. 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란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 사단, 지옥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만드신 길 되신 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 그 들어와서 계신 분이 성령이에요. 이게 사실 영적 세계. 여기까지도 이해 잘 안 되니까 하늘 군대 동원된다, 이 말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말과 병거가 동원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성도들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도했는데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냅니다. 천국 배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 천사의 존재예요. 여러분, 뿌리가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요, 빛, 생명의 빛, 이것으로 역사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기관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배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영혼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빛의 배경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영혼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또 그 평안이 문제가 딱 들어오면 또 그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24 성삼위 하나님 복음의 비밀 속에서 안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두 번째 뭘 이해해야 되냐? 사단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 세계예요. 사단은 마귀라고도 말합니다. 졸개라고도 말합니다. 마귀의 졸개들이거든요. 귀신입니다. 이게 악령이에요. 성령의 완전 반대말이죠. 그리스도의 완전 반대말입니다. 하나님 완전 반대말들이에요. 이 영들은 다른 말로 흑암이라고도 말합니다. 빛과 반대되죠. 어둠이니까요. 근원이 달라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건 지역 배경으로 활동해요. 근본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죠. 왜? 천국과 지옥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귀신, 사단, 마귀가 만든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냐? 성경만 알려주거든요. 우상, 무속, 점술, 세상 풍속, 제사, 이게 싹 다 한마디로 귀신 문화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 제사하는 거, 이거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악한 영들이요, 문화가 이 땅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런 배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불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영혼은 안 보이는 세계에 흑암 배경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 배경 두고 있고 그 사람은 지옥 배경 두고 있고, 특징이 뭡니까? 안식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그 사람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어도 태평하던데요. 그건 태평한 거지 안식이 아니에요. 공격적이지 않은 거지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얼마나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다 보니까 놓치고 있다니까. 아닙니다.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부지런하다. 더 좋은 것만 또 아니에요.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해 보이는 거지. 진짜 평안은요, 가만히 있어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평안했는데요. 요셉은 감방에 끌려가서도 평안했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배경에서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속은 두렵고 불안하다니까요. 왜 열심히 합니까? 안 하면 불안해. 그게 불안이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통스러움과 두려움, 이게 흑암의 영적 세계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되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밥만 먹고 사는 이 몸뚱이만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 영적 싸움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말 못 알아들어요. 무당이나 알아들까? 무당은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인 거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집이 왜 이러냐? 사위나 며느리나 아들과 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흑암 결박되고 하늘 군데 동원되면 해결돼요. 영적 싸움은 안 보이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거짓말 장이가 벌린 싸움이에요. 인류를 통째로 아담과 하와 통해 다 속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 들었는데 되긴 뭐가 돼요? 잘 됩니까? 그 집은 아무것도 안 믿고도 예배 잘 안 하고도 잘 되던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안에 너무 긴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된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잘 안 되는데 잘 된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생겨요. 아, 두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말이 잘 안 통할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꾸 시달려요. 정신병이라고 뚝 끊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상한 거 뭐 들리지 않냐? 어제 밤에 마당에 나갔는데 뭐가 보이던데, 이런 일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무속인이 됐는데 그분하고 친해지니까 결국은 제가 복음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미 어릴 때 국민학교, 그분 말로 소학교 다닐 적에 마당에만 나가면 자기 집 마당 그 담장에 귀신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무섭지 않더래요. 얘기도 주고받고. 아, 참. 여러분 혹시 귀신과 얘기 주고받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영접 같이 다시 해야 돼. 큰일 납니다. 그거 보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얘기하더라니까요. 전도사 통해갖고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해갖고 애들 모아놓고 20명 전도해가지고 애들 전도하려고 모아가지고 혹시 밤에 귀신 보이는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 20명 중에 17명 귀신 보인다 하더라. 그래서 물어봤대. 귀신 무섭지 않냐? 그 애들이요, 17명 중에 대다수가 귀신 안 무서운데 그냥 놀아요. 밤에 같이 방에서도 놀고 꿈에서도 논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포켓몬스터니 뭐니 이런 거에서 사람을 현혹시킨 거죠, 애들이요. 여러분, 귀신은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귀신에게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무당이에요. 앞에서 시달립니다. 큰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다 무너집니다. 여자분이 무당이다, 남편 일찍 죽습니다. 부부가 같이 못 삽니다. 왜요? 자녀들이 가지가지 사고와 불치병으로 시달리다가 자기도 최후에는 만신차이가 돼서 죽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8년 동안 18일 동안이나 꼬부라져 허리를 못 피는 귀신 들린 자매가 나와요. 심지어 말도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말 못하는 게 다 귀신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관절병으로 물과 불에 던져집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뇌전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런 분은 계시다고 해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질병은 그냥 회복됩니다.
깨끗한 음식 자꾸 잡수잖아요. 회복됩니다.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산소가 계속 부족하다는 거예요. 들여 마시는 산소를 가지고는 몸을 다 못 굴린대요. 그래서 뭐 뒤떼 갖고 땀 흘리고 뭐 침 뱉어서 땀 흘리고 뭐 땀 흘리면 암만 땀 흘려도 몸에 불순물과 독한 것들이 빠져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3분의 1 겨우 빠져나간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주신 선물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깊은 호흡 기도. 그거 하세요. 저도 막 일주일째 지금 감기거든요. 약이 안 들어. 그래서 야, 교회다 얘기하고 한 달 휴가를 얻어야 될까 생각하다 그럼 누가 설교하냐. 그래서 취소했어요. 장로님께 전화하려다가. 여러분 계속 깊은 기도해요. 마귀는요, 마지막에요, 마귀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남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계속 망가뜨리고 타락시킵니다. 술, 도박, 마약, 방탕 참 무너집니다. 범죄에 빠지게 중독하게 만들어요. 다 귀신 흑암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집안에 우상숭배 많으면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전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제사 남아있다, 그냥 차 빵꾸 났다고 그러고 가지 마세요. 요즘 좋잖아. 뭐 걸렸다고 하면 돼? 다 같이 뭐 걸렸어? 아이고 좋아요. 그냥 제가 볼 때 어머니 저 코로나예요. 그럼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제사하는데 참상만 해요. 귀신 붙습니다. 무당이 한 말이요. 저는 믿고 있는데 귀신, 무당은 그렇게 말해. 어떻게 말하냐. 장례식장 갔다가요, 절대로 집으로 바라가지 말래. 무당이 하는 말이요. 그럼 어떻게? 가게라도 들러서 물건 사도 그 가게에다 귀신을 떨구고 가라는 게 귀신이 씨나라까 망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게 계획이에요. 여러분에게 핀잔 주는 게 부모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막말하는 게 자녀가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세력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요 정신병 정말 심해집니다. 우울증이요 말도 못해. 오죽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 조사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23%입니다.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우울증 약을 의사 만나 먹는 사람이 23%.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 봐 병원만 안 가는 사람도 여럿 있겠지요. 여러분 공황증, 엘리베이터 멀쩡히 타고 가는데 좁은 공간 들어가 막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내만 쳐다보면 막 공황증 오시는 분 없어요? 아유 난 마누라만 보면 막 아유 난 남편 그냥 낯짝만 봐도 그냥 답답해. 공황증 올 것 같아. 여러분 남편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아내가 바뀐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애가 바뀐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 싸우세요. 마귀는 딱 한 가지만 무서워합니다.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 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냐? 그리스도 앞에만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른 것 앞에 꿈쩍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수억만 마리의 양을 수천 년 동안 피 흘렸는데도요, 사단 마귀, 율법 귀신, 종교 귀신, 신비 귀신, 박의 귀신, 정의 귀신, 그냥 다 둘러붙어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 후손들은 이유도 모르고요, 히틀러한테 죽고 무솔리니한테 죽고 끌려가 죽고 가스실에 죽고 총 맞아 죽고 약물에 죽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부인한 거 한 번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을 꺾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저주재앙을 막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믿음 안 생기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 꺾고 믿음을 회복하는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는 사단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집중했더니 막 선물이 쏟아지던가요?
죄송합니다. 거꾸로인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없던 일까지 생기고 이건 또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래? 죄송합니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영적 싸움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치 아픈 사람은 물에도 쓰러뜨리고 불에도 쓰러뜨리고 사람들 앞에 수치당할 것처럼 거품도 내게 할 건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거품 났다 어떡할 건데? 나 그래도 그리스도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체면 깎일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신 당하면 되지 뭘. 수로보내기 여자가 자녀 문제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우리 알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나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녀들,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왔다. 뒷말이 걸작입니다. 나는 개에게는 이런 거 안 준다. 이 여자가요. 여러분 보고 야, 이 개 같은 여자야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깔 나오겠지 우리가 다. 저보고 야, 이 개 같은 놈아 저리 가. 이러면 뭐라 하겠어요? 아이 흥치뽕 씨. 석가한테 가지. 이럴 거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여자가 참 믿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문제와 내 자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말싸움 아니다. 힘싸움 아니다. 돈싸움 아니다. 주먹싸움 아니다는 거예요. 살과 피 육신 싸움 아니다. 사람 싸움 아니다. 그건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창세기 3장 옛 체질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리 말씀하셨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영적 싸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기도가 왜 필요해요? 밥 사주면 되지. 옷 사주면 되고요. 돈 주면 되잖아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그러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영적 싸움한다가 1번입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동네 다니다 보면 경찰이 갖고 다 그리고 따라가. 그 보면 더우니까 한여름에 배달 많이 다니잖아요. 뭐 바로고서부터 뭐 막 별거 다 돌아다녀요. 빨리 하여튼 있어 많아. 근데 이 머리에 안 써. 어떤 사람도 걸릴까 모자를 이렇게 걸고 가다 경찰이 하면 탁 하면 탁 이렇게 내려와. 써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왜? 너는 군인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부름받는 날부터 너가 원해도 원치 않아도 영적 싸움은 벌어졌고 영적 싸움 싸워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무장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무장을 하냐? 허리띠를 잘 동이라는 거예요. 아우 제가 허리가 줄어드니까 바지가 내려가 자꾸. 그래도 자꾸 허리띠가 없으면 자꾸 가끔 급할 때 한 번은 모임에 가는데 아이고 허리띠가 없는 거예요. 바지가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한 번 또 이렇게 허리 돌려 띵었다? 그러니까 뭐 바지가 칠부바지처럼 또 올라와 바보 같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리스도로 허리띠 띄어야만 영적 싸움 싸울 수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원래 단어는 로마 말로는 헬라 말로 진리라는 말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아. 그 말은 뭐예요?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은 복음 앞에서 충성된 자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앞전 성경에는 흉배를 붙이라고 했더니 그건 갑옷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더 해석하는데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손바닥만큼 동그랗게 생긴 걸 갑옷 속에 심장이 이쪽에 있잖아요. 저는 왼쪽이고 여러분 보실 땐 이쪽이라고 느껴질 텐데 심장 속에다 갑옷 속에다가 심장 활이나 창이 뚫지 못하도록 동판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호심경이라고 말해요.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속에 넣는 흉패, 그 호심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리로 만든 손바닥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의의 호심경이라잖아요. 호심경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의의,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딱 심정을 보호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이 무너지면요, 영적 싸움 못해요. 부부간에 복잡한 문제, 부모 자식 간에 복잡한 문제 생기잖아요. 영적 싸움 두 배 치고 육신 치닥거리하다 시간이 다 가요. 방탕한 삶을 살면 영적 싸움을 살 겨를이 없어요. 사단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사단이 활을 쏴도 창을 던져도 뚫히지 않도록 사단에게 틈을 두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발이 편해야 돼요. 신발이 안 편하면 못 싸웁니다.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그리스도로 신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안수사님하고 저쪽 신천리 있는 데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도례 앞에 대야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니 뭐 급하게 오라 그래갖고 가는 바람에 막 급하게 뛰어갔어요. 급하게 가가지고 식당까지 뛰어 들어갔어. 근데 만났다? 이 의자에 딱 앉잖아요, 사람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래를 보니까 왼쪽은 구두를 신었고 오른쪽은 랜드로버를 신고 간 거예요. 색깔이 둘 다 밤색이야. 저는 어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신고 뛰어올 수 있지? 근데 색깔이 밤색이니까 상대편도 이게 짝짝이 다른 구두를 두 개 신고 온 거죠. 근데요, 돌아오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 높이도 안 맞고 불편한 거야. 아, 불편해. 구두는 불편하고 랜드로버는 편하고. 이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 말씀 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맞지도 않는 신발 신고는 싸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서 복음이라는 평안의 신발이 내게 있어야, 복음 누림이 있어야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평안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신발 신으면요, 나도 불편하고 남도 찔러야 돼.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뭘 쏴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막는 방법은 팔뚝이 아니고 가슴이 아니에요. 뭘로 막아요? 방패로.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을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든든한 믿음의 방패를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뭐냐? 사단을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 회복하시는 선자 되신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삶에 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상처받습니까? 방패가 뚫려서 그래요. 그냥 좋다고 친하다고 얘기하다가 어머 세상에, 집에 가서 보니까 맞았어. 어머,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또 이딴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을 하세요. 다 믿음의 방패, 호신경 딱 붙이고, 상대가 혹시라도 불화살을 쏘면 끄떡도 안 할 만큼 어머,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아닙니다. 누구도 그럴 수 있고 누구도 저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무장 안 되면 다 뚫려서요, 사람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상처받습니다. 말씀의 방패, 그리스도로 방패 삼고 세상 말, 사람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머리에 헬멧을 쓰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이 구원의 투구란 말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으니까요. 죄, 사단, 지옥에서 그리스도라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야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 나갈 때 철모를 써요. 왜 써요? 총알 날라도 비켜가게, 튀겨나가게 해요.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싸우다가 잘못하면 머리에 총 맞아. 영적인 총알을 맞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어. 어떻게 싸웁니까? 못 싸워요. 전쟁터가 두렵지요. 문제 생기면 벌벌 떨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고요, 말로 해결하려고 들고요, 옷으로 해결하려고 들고요, 잘해갖고 사이좋게 해서 해결하려고.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막 착하게 살아라.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게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는데, 영적 싸움 싸우기 때문에 안 보이는 사단을요, 주먹으로나 혹은 야구방망이나 삼단봉으로 해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꺾어지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사단을 격퇴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이에요. 뱀이 사람을 넘어뜨린 줄 알았는데 이 뱀을 계시록 12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다. 큰 용,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말해요. 뱀 속에 사단이가 역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뱀 꼬리 잡지 않거든요. 머리가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 죽어요. 사단의 급소는 머리입니다. 단번에 끝내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급소. 여러분, 사단을 완전히 한 번에 끝내는 그 이름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이분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구약에는 올 거다, 메시아가. 신약에는 왔다,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급소를 쳐서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분이 왔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말고요, 이렇게 부르세요. 창세기 3장 사단 뱀의 머리를 꺾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교회방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뿌리를 캐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곧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깨트렸다. 너는 떠나가라. 내가 이걸 알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닫고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고백하세요. 사단아, 네 머리 꺾은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알아서 순순히 떠나가라. 네 머리가 이미 박살난 걸 내가 안다. 내가 좀 꼴은 이렇지만 이번에 형제끼리 모여서 포토도 좀 치고 맨잔 마셨어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보시오. 다 같이 합시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명절 끝에 오다가 막 성질도 부리고 막 욕도 좀 하고 막 싸웠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이야. 이거 딱 붙들어야 돼요. 아유, 내가 또 뭐 예수 믿는데 욕도 했었고. 욕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다가 병 생기는 거 해버려 그냥 욕. 괜찮습니다. 막 싸우세요. 영적 싸움 못할 걸라 그냥 육신 싸움이랑 싸워. 그래야 병 안 생기지.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사단을 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게 무장인데 잘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전체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만 가지 해답이 다 들었어요. 결론입니다. 결국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은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4 기도하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영적 군사 완전 무장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결국 기도예요. 오늘 이건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완전 무장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영적 싸움을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첫 번째 문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온 땅에 창세기 3장에 장악되어 있잖아요. 내 개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동네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내 직업 속에, 내 사업 속에, 우리 아이들 학교 속에, 내 현장 속에 흑암이 꺾어지는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영적 보초.
여러분 누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플랫폼 기도할 수 있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는 사방팔방 복음의 안테나를 올리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파수꾼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은 훈련돼야 돼요. 군인으로 복무하는 중간에요. 죽을 때까지 훈련받습니다. 군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훈련 끊어진다. 그 사람은 전역해야 돼. 예비군 가는 거예요. 이제 너 군인 아니야. 현역 아니야. 군인이 제대로 훈련 안 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뭐 많은 남자분들이 옛날에 뭐 가지고 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뭐 부장공비를 잡았네 별소리 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배불럭 나와가지고요. 예비군복이 안 받을 만큼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옛날에 다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훈련 중에 최고 훈련이 뭐냐? 영적 훈련. 예배입니다. 예배 통해 주신 말씀으로 뿌리를 잘 내리세요. 주중 예배도 형편이 안 된다. 인터넷으로라도 실시간으로 예배 듣든가 녹화 올려놓으니까 보세요. 개인 집중해서 나를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는 화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 화요 집회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새가족 집회 있습니다. 본훈련이라고 하죠. WR 수도 있습니다. 장로 수련회도 있습니다. 중직자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무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고 훈련된 만큼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사실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 이것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영적 싸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모든 군속들 위해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과 가문과 일터와 산업과 전도 선교 현장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